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9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죄, 주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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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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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7번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던 서부제일교회 권속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원군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온전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성삼위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 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저희들의 즐거움과 만족의 마음을 두고 지내왔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생을 가지지 못한 이들처럼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재물을 취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저받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복음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서부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 교회가 더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이름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로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뀌는 역사,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다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곧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더없이 축복된 시간이지만 자칫 구습을 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만물의 풍성함을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추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들을 귀를 갖게 하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를 맺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성훈 성도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실망과 근심으로 좌절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오며 예배의 순서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이승훈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되면 이제 추석 명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1년을 지나는 동안 2번의 명절을 지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이 있고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명절이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명절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이 지배적입니까?
예전에는 명절이라고 하면 워낙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풍성함에 대한 생각들이 명절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명절에 대한 추억도 비슷한 기억입니다.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 시골은 굉장한 시골이었습니다. 설이 되면 추운 시골집에서 마당에서 장작을 떼어서 국을 끓이고 며느리들이 주위에 고생하면서 여러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 좁은 시골에, 예전에는 시골집이 왜 방들이 그렇게 다 작았는지 사촌 동생들 또 시아버지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그냥 겨우 누울 만한 자리에 함께 누워서 서로 등을 맞대고 또 코가 시리도록 잠을 자야만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또 남은 음식들 다 정말 바리바리 싸서 다 보내면서 인사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또 그렇게 보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늘 막히는 도로 사정으로 오가는 길은 너무 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고생스러워도 늘 모이기를 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는 행복한 명절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명절이 되면 누군가는 고생하고 수고해야지만 그렇게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요즘에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명절이었는데 요즘은 물론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서 이제는 많이 먹어야지만 명절이라고 생각했는데 명절에 지나면 혹시라도 살이 찔까 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로 보내게 됩니다. 풍성함보다는 명절에 가족들이 만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러지 못하지만 뉴스를 보면 명절이 되면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해외로는 가지 못하지만 제주도로 또 동해안으로 명승고적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 가보려고 또 호캉스라고 해서 좋은 호텔에 가서 가족들끼리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수가 많이 줄다 보니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사 먹는 것이 또 일반적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번 명절을 지나는 동안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불행한 그런 명절이나 누구는 참 편한데 누구는 불편한 그런 명절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다 함께 즐겁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종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였는데 웬일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는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행동을 통해서 귀한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점이지만 이스라엘 성경에서 나오는 명절은 명절이라기보다는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이나 월사, 나팔절, 안식년, 희년, 유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초실절, 칠칠절 여러 가지 이름들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농경과 관련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절기와 명절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명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지켰던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이 가득했던 그 땅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그날 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들은 생명의 절기로, 생명이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해방의 날이며 생명의 날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 명절에 생명을 살리는 절기였던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명절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요한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그 명절에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망이 없는 채 명절이라고 다 즐거워하고 다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그때에 불행하게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외당하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사진 2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진은 먼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연못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옆에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정말 복잡한 장소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주변에 행각들이 여럿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가운데 아래쪽을 보면 원으로 되어진 곳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낮은 평평한 지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들을 위에다가 헐고 또 쌓고 하면서 주위의 건물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주변에 있었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그곳에 물이 움직여서 혹시라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연못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곳은 연못이라기보다는 간헐천, 온천입니다. 온천은 뜨거운 물이 흘러 올라오는 곳이죠. 간헐천, 때때로 한 번씩 시간이 되면 누군가도 모르게 온천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그때의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명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가 있는 곳,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소이니 자비의 집이라고, 은혜의 집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행각들에는 많은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 발달된 의학기술로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치유의 연못이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있다라고 하는 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밖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사람도 아니고 3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라 단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병에 걸린 사람, 거동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아픈 사람, 움직이기 좋은 사람, 작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치열한 경쟁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하는 믿음과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것,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원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가장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근각지에서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불공평하게도 그 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곳이었으니 자비는커녕 은혜는커녕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이겨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병에 걸리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진귀한 보물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환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환자의 가족도 그 한 가지만을 바라고 꼭 병이 나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주변은 명절의 분위기이고 축제의 분위기이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는지 몰라도 그곳만큼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때에 베데스다 연못만큼은 이기적인 마음, 경쟁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여야 돼, 그런 마음으로 또 오랜 기간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는 치유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치유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남게 됩니까? 치유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만 그곳에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더 큰 불평과 더 큰 원망과 더 큰 절망이 어둡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외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하고 가라앉아 있었을까요? 자비의 집인데, 은혜의 집인데 그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절에, 그 즐거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곳에 모여있던 환자들 가운데 가장 크게 낙심한 사람,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에 걸렸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병에 오래 걸려 있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했을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절망이 컸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고통이 더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명절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데스다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그 이름대로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병 고침을 받았으니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명절에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명절이라면 누구나 다 멋지고 화려한 곳,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풍성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그 명절에 가장 낮은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가장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구역장 권사님과 함께 팔공산 요양병원에 계신 한순남 집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87세 고령의 집사님이신데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몸이 굉장히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과 자녀들이 집사님을 늘 찾아뵙고 챙기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도 명절이 되고 또 집사님 거기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어서
병원에 가서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 기도 어두우시고 서로 잘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준비해간 작은 선물을 집사님한테 전해드리니 집사님이 왜 이런 거 가지고 왔냐고, 내가 교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찾고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신 다음에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38년이나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 환자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가져야 되겠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느냐, 네가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네가 그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나로 인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선포였고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 아픈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복음이 되어주셔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8년 된 병과 같은 고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네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입니다, 예수님. 저도 이 문제에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병을 낫게 하겠다, 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무엇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쳐다보기로 싫은 지긋지긋한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는 38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우리를 옭아매고 있었던 우리의 혈기의 자리,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모난 성격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리, 거짓과 속임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마음, 사랑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38년 동안이나 더럽히고 있었던 음란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끊기를 원하고 벗어나기를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 문제의 자리를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상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자리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는 개인과 가정, 직장과 나라 할 것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처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믿음의 선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날을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까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더 큰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우리가 주님만 붙잡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명절을 보냅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 기간에 상처 주고 받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일이, 사고당하는 일이 날마다 벌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늘 명절 같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이번 명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가정,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가정,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픔들, 어려운 문제들, 또한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손 놓지 않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 되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가득한 이번 한 주간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4가지 수치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안전한 모습으로 또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이번 주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배부합니다. 우리 뒤편에 필경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모바일 예배 순서지도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순서지를 따라 예배하시고 혹시 혼자서 또는 가정에서 설교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 공식 채널에 명절 설교 동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용하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TV를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화면을 크게 띄워서 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기간 월요일부터 수요일 동안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명절 끝나는 날 수요 기도회는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51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되게 됩니다. 서부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더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식도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창립 기념주일 기념품을 배부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사용할 교패도 나눠드리니까 다음 주일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잔치에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는 민호기 목사님과 함께 3대가 함께하는 세대통합 찬송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학교 예배를 이 본당에서 같이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도 꼭 데리고 함께 오셔서 우리 가정 식구들끼리는 같은 자리에 좀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백신 예방접종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서로 같이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50년을 열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도 1부 예배는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찬양 집회로 하게 되는데 가능하시다면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리셔도 되고요. 또 선택하시게 된다면 2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마스크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교회 명칭 변경 홍보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에는 여러분 꼭 붙이셔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사랑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회의를 통해서 개정된 교회 규약을 배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편에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말씀 묵상 본문을 매 주간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의 주보에 게재 중인데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그 큐티집과 본문이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큐티집을 이용하셔서 새벽 기도에 오셔서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꼭 큐티책이 아니더라도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문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설교 내용 그대로 이번 명절에는 우리 교회의 환자들 병자들 생각하시면서 꼭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준자 집사님 강단어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명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